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독교는 낭패와 절망에서부터 시작한다. 주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마무리가 되질 않고 사흘 만에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 그 약속의 소망을 온 인류에게 허락하셨듯이 기독교는 낭패와 절망에서부터 시작한다. 여러분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자, 오늘 요엘서 두 번째 시간인데 서론격으로 오늘 내용은 이런 내용으로 전개가 되고 또 1장 마무리 부분에서 그런 내용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오늘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 근데 그날은 오늘 마지막 19절을 보니까 이런 대목이 있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몇 가지 단어를 걸러보면 이렇게 정리가 돼요. 불이 목장을 살랐어요. 또 나무를 살랐어요. 짐승도 갈아요 헐떡거려요. 그리고 시내도 말랐고 풀이 불에 다 타버렸습니다. 얼핏 이 대목만 보면 무슨 엄청난 화재가 났었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얘기는 아니고 이건 조금 문예적 표현입니다. 이제 그 이유는 본문을 이제 강해해 나가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이 이 땅은 아무것도 열매 맺을 수 없으니까 음식과 열매와 곡식이 끊어지니 여러분 자연스럽게 뭐가 중단이 됐을까요? 백성들에게 소출이 없어진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고 온 시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단에 드릴 제물조차 말라버린 겁니다. 그럼 뭐가 중단이 됐겠죠? 제사가 끊어져요. 제사가 끊어지고 제사가 끊어지니까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복으로 흥겨워하고 즐거워하던 교제 속에 하나님의 경의를 경험하던 그 예배의 즐거움도 끊어진 겁니다. 오늘 내용은 주로 그런 흐름으로 소개가 될 텐데 여러분 본문 첫 절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 제사장들아, 첫 번째 대상이 누구죠? 제사장들이에요. 지도자들이죠.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동이고 그랬어요. 굵은 배로동이다. 이 배로동이다 하가르라는 말은 예레미야서 4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네, 이 굵은 배로 동이라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한 슬픔 가운데 애통을 표현할 때의 태도예요. 굵은 배로 동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문을 또 보십시다. 동이고 슬피 어떡하라. 울지어다 그랬어요. 울지어다. 이 울지어다라는 말은 사파트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사야 32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 아니란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배로 허리를 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옷을 벗으라 그랬어요. 그럼 몸을 드러내라 그랬어요. 이 무슨
언밸런스한 얘기냐면 이런 뜻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깊은 애통이 벌어진 상황 속에서 두 가지 태도를 취했습니다. 첫째는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대로 배로 전신을 동여요. 근데 가슴팍 쪽만 드러냅니다. 그리고 맨살을 쳐요. 그러니까 참회와 회개의 태도를 상징적으로 퍼포먼스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살을 가슴으로 칩니다. 어쩌면 우리네 정서와 굉장히 그 행동이 유사하죠. 지금 뭔가 요엘 선지자가 소개하는 이 시대의 그림이 그래요. 근데 이상한 것은 지난주에도 잠깐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을 텐데 이 정도 심판을 얘기하고 이 정도 회개를 촉구했다면 어떤 죄목에 대한 나열이 있어야 될 텐데 일체 개인적인 죄목의 항목이 소개되어 있질 않아요.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죄를 안 지었다는 얘기는 더더욱 아닐 텐데 그 개인적인 죄의 항목을 일일이 지적하는 것보다 더 엄청나게 중요한 명령이 이 속에 우선적이어야 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좀 보자고요. 몇 절을 보시냐면 13절 중반인데 제단에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밤이 새도록 눕다라는 말은 여기 와서 자라 그 말이 아니고 성전에서 자라 그 말이 아니고 성전에서 집중적으로 시간을 보내라 그 말이에요. 집중적으로 성전에서 시간을 보내라. 그리고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지 못함이로다. 소제와 전제는 전부 곡식으로 열매가 있어야 드려지는 제사인데 이걸 못 드리게 됐어요. 왜 못 드리게 됐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출이 없는데 뭘로 드려요? 음식이 끊어진 거예요. 소출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이 뭐도 끊어집니까? 예배도 끊어진 거예요. 제단의 제물 드림도 끊어진 겁니다. 소출이 끊어지니 음식이 끊어지고 제단에 드릴 제물이 끊어져요. 제사가 끊어지고 제사가 끊어지니 그 성전에서 공동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기쁨의 경이로움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것도 끊어진 거예요. 즐거움과 희락과 웃음소리가 멈춰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유심히 들여다봐야 될 다른 요엘 선지자의 표현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13절을 다시 보세요.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여기까지는 별 이상 없어요.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후렴구에 가서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지 못함이로다. 여기서는 내 하나님이에요?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너희 하나님. 누구 보고 지금 하는 얘기죠? 제사장들. 그러면 자 화면을 좀 여러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엘 선지자의 언어 표현을 빌리자면 내 하나님이 따로 있고 제사장들의 하나님이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라면 어차피 한 하나님일 텐데 왜 이렇게 다른 표현을 썼을까? 왜 내 하나님이라 그랬다가 후렴구에 제사장들에게 뭔가를 강조할 때는 너희 하나님이라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그 요엘 선지자 입장에서의 제사장들에 대한 깊은 경고의 메시지가 담아져 있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무를 강조하는 겁니다. 요엘은 제사장이 아니죠. 요엘은 여기에서 뭘로 사실상 등장하냐면 선지자로 등장을 해요. 선지자. 그는 제의적인 용어를 익숙한 걸로 봐서 제사장일 수도 있는데 요엘은 이 시대에 맡겨진 그의 본연의 직무는 뭐예요? 선지자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과 너희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나는 내가 할 역할이 있다, 이 시대에. 근데 너희 하나님, 너에게 직무를 주신, 무슨 직무죠 그것이? 제사장의 직무를 주신.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섬김과 시대의 예배를 가르치고 집례하고 책임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희 하나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런데 14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자, 13절은 간단히 얘기해서 회개와 애통을 강조했어요. 울지어다. 근데 어느 정도 울음이 필요한가 하면 베옷을 동이고 가슴을 칠 정도의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개인적인 어떤 심판과 멸망당해야 될 내용이 지적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뭘 강조하죠? 공동체의 제의적 회개를 강조해요. 아무리 이스라엘이 타락을 해도 거짓 마음으로 마음이 없는 제물이라도 형식적인 예배는 지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요엘이 이 메시지를 선포하던 시대는 그 형식마저 무너진 겁니다. 그 형식마저 깨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형식이 깨지면 뭐죠? 내용을 담을 수가 없어요. 답이 없던 시대였어요. 그리고 성경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는 그 회개를 촉구하는데 어떤 방식의 회개를 촉구하냐면 먼저 공동체의 제의적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동사를 씁니다. 날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고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자, 우리가 16절을 보십시다.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본문에 우리가 이르렀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지금 슬프다 그날이요가 한 번 되어 있는데 70인역이라는 성경에는 이게 3번씩 나와요. 슬프다 그날이요, 슬프다 그날이요, 슬프다 그날이요. 애통의 초절정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의 날이 어쨌대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그랬어요. 자, 이 부분이 여호와의 날이 중요한 주제이긴 한데 여기서 오늘 초점은 가까웠다는 게 무슨 뜻일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가까웠다는 말은 불현듯 갑자기 저항할 수 없는 시간. 예수님도 자신의 오심을 어떻게 소개했죠? 도적이 옴같이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이건 분명 시간의 문제인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하면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저항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오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의 날이 그렇게 오신답니다. 그리고 그 날이 가까웠대요. 근데 여기 가까웠다는 말에 또 한 측면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아주 소름 돋고 끔찍하고 정말 머리를 흔들고 눈을 감아버리고 싶은 어떤 보도나 사건을 보면 우리 피차 뭐라 그럽니까? 말세야. 정말 종말이 가까웠나 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거는 지금 느끼는 겁니까? 지금 안 느끼고 느낄 겁니까? 지금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 느낌을 지금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지금 느끼는 그것이 뭐예요? 이미 여호와의 날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조짐이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는 뜻은 시간적인 물리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건 현재성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창조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부터 성경은 뭐라고 규정하고 있죠? 종말. 종말이에요, 그때부터.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의 종말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종말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자, 그러면 이 여호와의 날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소개하는가? 자, 16절을 보세요. 15절을 마저 설명을 드리고 1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가까웠나니 곧 멸망 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여기 멸망이라는 말은 이 말은 이제 원문을 보면 아주 재밌게 표현되어 있는데 멸망이라는 말은 우리 모니터의 성도님들과 이 본당에 있는 형제자매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멸망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히브리 말로 쇼드. 예, 쇼드. 근데 그 뒤에 전능자라는 말이 나와요. 전능자. 전능자라는 말이 샤다이. 뭐가 비슷하죠? 쇼드와 비슷한 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보통 히브리어에서는 워드프레이라고 합니다. 말놀이.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일부러 이 쇼드와 전능자에 해당하는 샤다이를 연결시켜 조어를 문장을 만들므로써 이 멸망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도록 강조하는 거예요. 쇼드와 샤다이. 성경을 잘 보세요. 멸망.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15절.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이 심판의 주도자와 주권자는 누구시라는 얘기입니까? 샤다이. 쇼드의 주권자는 샤다이예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그리고 그날은 16절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동의반복어가 나오죠. 끊어지다. 이것은 언약에서 끊어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사실상 언약에 관련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백성들의 시각에서는 끊어진 것처럼 지금 여겨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16절.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시간이 오래됐다는 얘기해 보세요. 이런 것이 창고가 비었어요? 당연하죠. 창고를 쓰지 않으니까 곡간이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이는 곡식이 어떻게 됐어요? 시들었어요. 이건 한 달 만에 일어날 일입니까? 두 달 만에 일어난 일입니까? 이것이 오래됐다는 얘기입니까? 이 모든 묘사는 이런 재앙의 기간이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또 보십시다. 18절.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아니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당연히
짐승도 먹은 것은 있겠어요? 근데 여기 참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의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이런 재앙의 시간이, 재앙의 상황이 지속 반복 오래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마땅히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하여 우상에 그들의 생명과 안위와 먹거리를 구하고 있었어요. 엘리야 시대나 이 시대나, 아니 오늘날의 시대나 다르지 않아요. 자, 그러면 20절을 한번 볼까요?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말 못하는 비물도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을 호소해요. 헐떡거려요. 이건 하나의 중요한 문해적 표현인데, 여러분 이런 말 가끔 하죠. 사람이 정말 사람 구실을 못하면 몸만도 못한 놈. 예. 이 똑같은 고발이에요, 사실은. 짐승도 창조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지 않느냐?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자비로 돌아오라. 그래서 요엘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결론을 만나자면, 첫째, 여호와의 날은 두려움과 심판의 언어로 가득하죠. 요엘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의 분노의 마음이 가득해요. 그런데 그 이면을 한번 살포시 엿보라고요. 나 너희 없으면 못 사는데, 난 너밖에 모르는데 너 왜 한눈 파니? 제발 좀 돌아와라.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이 하나님의 지침이 없는, 끊임이 없는 우리를 향하신 헤세드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이 이 극렬한 분노의 언어 속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두려움과 심판의 언어로 가득한 여호와의 날에 감추어진, 슬쩍 일부러 내비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시대와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요엘 선지자는 공동체의 제의적 회개를 촉구합니다. 우리가 너무 자유롭게 바쁘면 못 드리고, 또 시간 남으면 드리고, 예배는 바쁘면 못 드리고 시간 남으면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르신 그 현장이 내 예배의 자리고 예배의 처소가 돼야 돼요. 이게 무너졌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것은 누구 한 사람에게만 지적하는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제의적 회개를 요엘 선지자는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다 같이 시작. 심판과 회개 후에는 회복이 있으며 그 회복은 예전과 더 높고 새로운 회복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분도 반드시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회복의 날이 다가올 때 더 새롭고 더 견고한 회복으로 우리 모두를, 한국교회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로이 이끄실 것을 확신합니다.